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은 한 주에 한 장씩 창세기를 읽으며 질문하고 그림을 그리는 내가 직접 그리는 창세기 그림 성경을 매주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6장은 우리 친구들이 벌써 2월 첫 주에 한 활동입니다. 그 창세기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요? 네피림은 누구일까요? 노아는 어떻게 그 많은 생물을 오랜 시간 동안 먹일 수 있는 양의 먹을거리를 준비했나요?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노아만 살리셨을까? 정말 그때 사람들은 노아 빼고 다 나빴을까? 그렇게 많은 걸 방주에 실었으면 펑 하고 터지지 않았을까?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걸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네, 우리 친구들의 질문 어떠세요? 굉장히 수준이 높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의 질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인 1절과 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주목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여겨보고는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 본문을 들으시면서 우리 친구들처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지? 사람의 딸은 누구지? 왜 이렇게 표현했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난주 2월 21일 다음 세대에서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만든 GQ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기 그리고 바라보기 원하는 부분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목하며 살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이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주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브의 여성 복수 형용사인데요. 토브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 말씀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외적인 즐거움,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하기 위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차지하기 위한 힘이 그 당시에 또 다른 가치로 주목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네피림,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아름다움을 차지하기 위한 힘을 가진 자들이 그 당시에 명성이 있었던 자들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힘의 가치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3절에서 보시면 육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또 본능에만 충실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차 버렸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악한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아 시대의 모습을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죄악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경작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마저 부패해져 버린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3장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을 비롯하여 성경의 많은 본문들을 근거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을 것뿐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시작된 죄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땅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땅은 죄로 덮어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마음과 행동, 또 삶의 모든 부분이 속속들이 썩어져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여기서 그림을 하나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6장을 읽고 한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 중에 함께 볼 수 있도록 허락해준 이땡땡 친구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그림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6절과 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우리가 한탄이라고 들으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슬픔, 유감, 후회라는 단어와 이 단어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한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손해를 채우기 위한 계산과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죄악으로 뒤덮여져 버려 부패해져 버린 이 땅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 죄로 인해 더 이상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24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영화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너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책도 보고 아이들을 경험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엄마로서의 모습을 이 태어나는 아기에게 진짜 잘해주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였습니다. 저의 육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스펙터클했습니다. 책에서 보던 그 지식은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4개월 전에는 절대로 매로 체벌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는데요.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되게 고집이 세지고, 그리고 또 옳은 게 뭔지 그른 것이 뭔지 아직 모르는 때거든요. 아무리 설득하고 타일러도 막무가내이자 계속 경고했는데 듣지 않는 아이에게 결국 매를 한 대 때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아이는 엄마가 처음 때렸으니까 놀라서 또 아프니까 울죠. 그런 아이를 안고 저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아이가 잘못했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를 때렸지만 그 아이가 슬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심판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도 아마 이런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첫 번째로 심판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120년이라는 시간에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버린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구를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살로 제한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당시 그 심판의 선언 이후에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고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계속 만들었겠죠. 그 방주를 만드는 모습은 시각적으로 심판이 곧 임할 거야, 너희들 회개라는 하나님의 시각적인 시청각 자료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기까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 가운데 노아를 구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6장의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으로 하나님이 이제 만들라고 노아의 방주를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135m, 세로는 22m, 높이는 13m에 달하는, 지금으로 미터로 환산했을 때 엄청난 크기의 방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지금의 과학으로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이 동시에 터져 엄청난 홍수와 물살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 안에 타 있는 동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방주를 설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 재료도 정해 주시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역청으로 해석되는 코페르라는 단어는 속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문지방에 바르기 위해 희생된 유월절의 어린 양,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역청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은혜를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값비싼 대가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이 방주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한자처럼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의미를 가진 것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방주를 말하는 히브리어 테바는 하나하나 나눠서 해석해 보면 십자가의 집을 바라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방주되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방주인 것입니다. 또 그 은혜의 모습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 방주에는 노와 같은 동력장치나 키와 같은 방향장치가 없습니다. 내가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가 이 방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노아에게만, 창세기 6장에만 주어져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사는 지금 노아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한 악으로 곳곳들이 썩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친 곳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으며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부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연이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죄악들이 매일매일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돈, 명예, 외모, 권력 등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다른 사람들의 피 흘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방주로 부름받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마저 거짓 교리로 사람을 선동하여 현혹된 사람들의 돈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 교회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2차적인 문제고 우선 나의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로 주제를 잡고 본문을 바라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지는 주권적인 은혜인데 노아에 대한 묘사들이 너무나 좋잖아요. 당대에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말씀에 준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면 노아는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하기에 이 은혜를 받았나?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읽어본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문이 해결되게 되었는데요. 이 본문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아시겠죠?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알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싸우던 그 사람들 속에서 노아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준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그 자비하심을,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그분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내 삶에서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죄로 인해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같은 홍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에서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1도 찾을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더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